저는 비교적 책을 자주 사는 편인데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책을 사기도 하고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하기 위해서 책을 구입하기도 하고 신간 중에 새로 나온 책 중에 관심이 가는 책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을 산다고 다 읽는 건 아니에요. 산 것과 읽는 거는 좀 다르죠. 그래서 나중에 보려고 책을 미리 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좀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책을 사서 읽어보면 책 내용이 부실해서 책값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렇게 막 광고를 딱 한 걸 책을 사서 딱 읽어보면 이걸 내가 왜 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더 억울하고요. 진짜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싼 돈을 들여서 어렵게 책을 구입해서 사서 이제 책장에 딱 꼽으려고 보는데 보니까 책장에 그 책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옛날에 사놓았던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모르고 또 샀을까? 막 이런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좋은 호텔을 예약을 해서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잘 다녀왔어요. 주변 경관도 잘 보고 경치도 좋은 데로 잘 가서 여행을 아주 신나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서 좋은 호텔에서 식사를 맛있게 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주변에 이제 싼 식당을 찾아가서 막 이렇게 다 먹고 그래도 이제 주변 경관이 좋고 호텔이 좋아서 너무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짐을 풀고 이제 짐을 다 내려놓는데 딱 보는 순간 호텔에 식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1년 전에 그래도 여행 가면 잘 먹어야지 돈을 좀 쓰더라도 잘 먹어야지 호텔권을 끊어놨는데 그걸 모르고 돈 아낀다고 막 한 거죠. 물론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걸 아는 순간 얼마나 억울합니까? 되돌릴 수도 없고 다 끝났는데 이제 다 끝났는데 그걸 발견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과 19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이 네 가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부르신 소망이 뭔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다음 세 번째 성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네 가지를 이미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에베소 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도 바울은 이걸 제공해 달라고 기도했겠죠. 이걸 달라고 기도했겠죠. 알게 해달라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다 있으니까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이 뭐죠? 에베소 교인들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에베소 교인들은 아버지로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르심의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내용입니다. 이 복이 뭔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죠. 5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누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것도 역시 에베소 교인들이 뭐예요? 다 가지고 있다.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 안에서 기업의 풍성함이 뭔지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겠어요?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옮겨주신,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 그래서 자녀로 살아가는 것,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잖아요.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자녀의 신분과 특권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이걸 에베소 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요, 모든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과 왕으로 영접하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이 동일한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이 능력이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할 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동일하게 우리 삶 속에서도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한다고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도 바보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도 실패하고 사는 거죠. 이 능력을 가지고도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확신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이 진리를 이미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언제 체험을 해요? 에베소 교인, 이 에베소 교인들과 함께 목회할 때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서도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 때문에 굴복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 속에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이미 경험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에베소 도시 속에 역사하는 걸 다 봤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에베소에 처음 갔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믿음의 선포, 복음의 선포가 조금도 통하지 않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요즘 시카고는 이 복음의 불모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이렇게 하면 시카고에 있는 분들이 좀 안 좋으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에베소가요, 온 도시가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걸로 가득 찼습니다. 사단의 권세, 영적 흑암의 권세가 그 온 도시를 다 뒤덮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경제, 문화, 정치, 이 모든 게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다 짜여져 있었어요. 경제, 문화, 사업권 모두 아데미 중심으로, 신전 중심으로 움직여갖고 이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권력 하에 아데미 신전이 그 속에 중심이 잡혀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 질서를 따르지 않는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업도 종교 신앙생활도 안 되는 모든 게 다 여기에 다 굴복해야만 이루어지는 도시가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현대의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시간도 없고 현실상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훨씬 더 어려웠던 도시가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도시 중심에 뭘 하냐면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그 아무것도 통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불모지 같은, 이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져 있는 그 도시 중앙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 도시 중앙에 뭘 세우냐면 두란노 서원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걸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뭐예요? 날마다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들어가지 않고 따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계속해서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뭘 선포했겠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아데미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로마의 권력이 아니라, 로마의 경제력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계속 선포를 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에베소의 통치자들이 정해놓은 그 법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선포를 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로마가 지배하고 현실적으로 아데미 신전을, 그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죠.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돈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이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도 안 먹힐 것 같았습니다. 다른 도시는 다 돼도 에베소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니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포를 하니까 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자,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속에서 병자가 고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병자를 다 불려서 치유사역을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우상의 도시 중심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병자가 고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에베소의 통치권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에베소 우상으로 뒤덮였던 이 에베소의 도시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도시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뭘 했는데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계속하니까 영적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바뀔 것 같지 않고 아무리 해도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아도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 붙들고 계속해서 대적해서 기도하고 하면 통치권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안 바뀌어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의 약속을 믿고 계속해서 선포하면요, 영적 기류가 달라집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요,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니까 듣기 시작했다 그러잖아요. 2년 동안 계속했어요. 처음 선포할 때부터 들었을까요? 아니죠. 거부하고 그거 한다고 되냐?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을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선포하니까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쌓여지니까 어느 순간 영적 기류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 흑암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점치는 사람들이 다 항복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이 다 항복했다는 건 이제 영적 기류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항복한 게 아니라 어디에 항복한 거죠? 바울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항복한 거예요. 사울이 선포한 복음 아래 항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항복한 겁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는다는 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요,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끊고 대적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예수님 이름 앞에 그 모든 세력이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미 바울이 말한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이미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사단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반드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선포할 때 동일하게 그 이름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황이 왜 변화되지 않냐? 왜 우리는 승리를 못하냐? 우리는요, 환경과 상황을 더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우상이 가득 찼는데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뭘 세워요? 두란노 소원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잘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가능성이 다 보여서, 물론 믿음으로 보이죠. 가능성이 다 보여서 이제 세우기만 하면 다 돼서가 아니라 아무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곳에 흑암의 천지 그 중심에다가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을 너무 많이 보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알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목사님 몇 번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요. 목사님 10년 제가 새벽 기도했는데요. 새벽에 나온 거지 진짜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그렇게 기도했냐? 그건 다른 문제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사단의 권세가 꺾여집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미 약속하고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두란노 서원을 세우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틀을 닦지 않는 거죠. 기도의 틀을 닦고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굳게 붙들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하라 그랬다 했다가 또 안 되니까 그냥 포기했다가 끝까지 붙들지 않는 거예요. 2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믿으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으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니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늘 살아가면서 어디에 걸려 있냐면 이 시간에 걸려 있어요. 사도 바울은 2년 했다는데 저는 5년 해도 지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늘 여기 우리의 시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빨리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갖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빨리 문제가 해결돼서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빨리 우리 자녀들이 돌아와서 나도 좀 이렇게 믿음의 간증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빨리 이 사업이 잘 돼서 나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좀 고백하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 누구 이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죠. 나도 좀 가서 좀 멋있게 좀 간증 좀 해보고 나도 좀 뭔가 멋있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니란 이야기 아닙니다.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2년에서 안 되면 3년 하는 거예요. 3년에서 안 되면 10년 하는 거예요. 10년에서 안 되면 50년 하는 거예요. 50년 해서 안 되면 평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아멘도 안 하려고 그러시죠? 2년 하고 끝내는 사람보다요 평생 하는 사람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그 사람과 함께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환경으로부터 오는 모든 불신앙,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건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녀를 돌이키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찾아오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짜증과 힘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날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으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마이크도 오래 안 갑니다. 우리의 결심은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정을 해도요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 마음 말 한마디에 그냥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목숨 걸고 하다가도 한마디 딱 들으면 그냥 내팽개쳐버린 게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또 붙들고 또 확신하고 흔들릴 때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도예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개인을 통해서도 주셨지만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디에 충만하냐면 교회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과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뭐라고요? 그의 몸이니. 그 안에, 교회 안에 뭐예요? 주님의 그 만물에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 교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 모인 이 공동체잖아요. 자꾸 개인을 강조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니까 난 따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함께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달라스에 복음이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 속에 모이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데 어디에서요?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영적 주도권을 잡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게 에베소 교회가 되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에베소의 영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영적 주도권을 잡고 사단의 권세가 두려워 떠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입니다. 달라스의 큰 교회,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달라스에서 사단이 두려워 떠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단이 두려워 떠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사단의 권세가 두려워 떠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달라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이 두란노 소원처럼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 두란노 소원이 세워지고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예수 이름이 계속해서 선포될 때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 도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졌잖아요. 그렇다고 에베소 전체가 다 복음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한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의 영적인 상황들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불을 지피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목사님, 현대에는 모이는 거 안 돼요. 다 80년대다 하는 이야기죠. 제3세계 국가나 하는 일이고요, 저 남미에서나 모이죠.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안 돼요. 하나님, 목사님 참 유행을 모르세요. 현실을 모르세요. 아니에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옛날에 기도해서 부흥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기도하고 부흥을 일으키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딱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나면 뭐 하냐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거 잃어버리고 아무리 커져도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라스 속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달라스의 영적 기류를 바꿔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청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몸을 이 보다 세상 모든 값진 몸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심판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세상이 측량할 수